2월 3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입니다. 한 제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말씀을 시작하셔서 처음에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던 마태복음에 있던 거에서 이제 앞에 서술어는 빼고 아버지라고 해서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오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습니다만 그 나라를 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십시오. 그랬죠?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주십시오. 그런 얘기는 꼭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욕심 부리지 않게 도와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활하면서 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매일매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용서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우리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자기의 그 의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시련과 유혹을 받죠. 거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태도를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시죠. 친구가 한밤중에 와서는 빵 3개를 빌려달라고 이제 하면서 그 사연을 얘기합니다. 마침 자기가 빵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여행하는 친구가 와서 필요하니까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한밤중에 참 요청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뜻이죠. 그럴 때 주인이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는 잠자리에 누웠네. 자네 청을 들어줄 수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그 친구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대답을 이제 유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친구라는 것 때문에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졸라대는 만큼을 개혁개정은 강청하는 그런 걸 했는데요. 이것은 졸라댄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은 수치스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요구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한밤중에 친구의 집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사실은 좀 무모하죠. 뻔뻔스러운 거죠. 염치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한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졸라대며 기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들어주시기 싫은데 그냥 억지로 그냥 우리가 설득해서 뭔가 좀 이걸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주 끈질기게 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할 때의 자세가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당연히 내가 좀 받을 것을 받는다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요청해라 이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제 그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구하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세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항상 즉각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죠. 많죠. 그렇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 뜻대로 구한 것이 아니니까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꾸준히 기도해라.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럼 왜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느냐. 그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그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느냐. 그럴 수 없죠. 그런 아버지는 없죠. 오히려 악한 아버지라도 좋은 것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악한 아버지가 아니죠. 아주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하신 악한 아버지보다 뭐 훨씬 더 한없이 좋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을 주신다 이거죠. 구하는 자녀에게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마태복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이 곧 성령이다. 그렇게 이제 답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도 구하면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고 뻔뻔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점치점 없어도 구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성령님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좋은 것에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까 뭐 여러 가지 등등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기도할 때의 자세 또 내용 그것을 함께 같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